여기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받아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온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또다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사기 9장 말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비멜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부터 49절까지의 내용은 세겜 사람들과 또 아비멜렉 사이에 분열, 파멸이 있는 이야기가 연속되어집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살아남은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했던 저주였던 19절에서 20절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을 강탈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복수로 기록된 산들은요, 세겜 지역에 있었던 두 가지 산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산입니다. 무슨 산일까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인데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그 밑에 작은 조그만한 언덕들을 가지고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세겜 지역으로 들어가려면 그 사이에 있는 사이길을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주변에 있었던 작은 산들에 이 매복되어 있다가 그 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지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강탈당한 사람들은 아비멜렉과 어떤 이익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주석을 찾아봤더니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 강탈당한 사람은 아비멜렉과 무역을 하면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비멜렉에게 세금을 바치러 가는 아비멜렉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밑에서 또 관계된 사람들의 물건을 강탈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이죠. 아비멜렉의 심기를 건드리기 위한 의도적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것은요 단순한 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정치적인 행동이고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스스로 왕이 되도록 지원해준 무리들이지만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서 아비멜렉에게 노골적으로 아비멜렉의 통치를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이요, 요담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면요, 세겜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세겜 사람들은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을 아비멜렉보다 더 신뢰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어떤 힌트가 없이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에벳의 아들이라고 하는 수식어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식어를 보면 이 에벳이라고 하는 단어가 노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알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요, 노예의 아들 가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가알이라고 하는 의미 그 뒤에 보니까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 한 무리를 형성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노예의 아들이 한 그룹을 형성하여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약탈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가알이라는 사람을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대체하는 사람으로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림이 오늘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이름 앞에 수식하고 있는 에벳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인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섬길 만한 그리고 신뢰할 만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 사사기 저자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섬기고 있다가 갑자기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노예 출신이고 불량배스러운 이 사람을 신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심정을 대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비멜렉이 지금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고 이 사람을 자기가 신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6절 말씀에 신뢰하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신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행복감을 느낄 때 쓰는 단어가 이 신뢰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세겜 사람들이 불량배 그 노예의 출신인 이 불량배 가알을 신뢰한다는 것은 가알을 통해서 신뢰감을 주고 행복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 출신의 불량배 가알을 신뢰함으로 행복감을 느낀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참 한심하죠. 가알이라는 인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 존재들인데요. 처음에는 아비멜렉을 신뢰하면서 아비멜렉이 주는 통치로 행복감을 누렸다가 그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요, 대상을 바꾸어서 가알이라고 하는 대상을 신뢰함으로 행복감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오늘 이 표현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그러면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 더 궁금해집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오늘 읽지 않았고 그 전주에 읽었던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본문 지난주에 제가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는데요, 오늘 말씀 나누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거, 이 구절 한 구절만으로 뭔가 되게 찜찜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악한 영을 왜 보내셨지? 이 본문 말씀을 주석을 가만히 찾아보면요, 이 보내심에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더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내심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보내심에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 의미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대상에게 사명감을 주어주고 파송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보내심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영에게 사명감을 주어서, 사명을 주어서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너무 대치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실 수 있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지지만요, 이것은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나오지만 그 이면에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악한 영을 불러다가 야, 너 가가지고 아비멜렉이랑 세겜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해라 라고 이렇게 사명을 부여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무슨 의미냐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거두어 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부재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거기에 악한 영들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둠은요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빛을 거두어가면 어둠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지요. 차가움은 뭡니까? 열의 상실입니다. 열이 없어지면 차가워지는 거죠. 열을 빼앗아버리면 차가워지는 겁니다. 죄악의 만연함은요, 악한 영이 들끓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그곳에 인간의 본성이 있는 죄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이것을 사사기 저자가 표현하기로 어떻게 했냐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다. 요거를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임재하심을 거두었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에게는요, 그들을
부재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하심으로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유재봉 목사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함께 찬양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계속해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하심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의가 없어지면요,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져 나가는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곳에는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온갖 죄악들의 열매가 맺혀져 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사사기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겜 사람들과 지금 아비멜렉 사이에는 이미 하나님의 부재로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비멜렉, 그리고 그를 지원했던 세겜 사람들, 그리고 또다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가알, 또 그를 신뢰하는 세겜 사람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일당들을 우두머리로 세운 세겜 사람들이요, 산꼭대기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아비멜렉에게 조공을 바치러 가는 사람들을 강탈했습니다. 그렇게 강탈한 것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 27절 말씀 보니까요, 잔치를 베풉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오고 강탈한 것을 가지고 잔치를 베푸는데요, 잔치를 베풀고 우상의 제사에 또 제물도 드리고, 그리고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것을 그 잔치의 유흥의 도구로 쓰면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잔치는요, 승리의 자축입니다. 승리의 자축입니다. 이들이 누리는 잔치를 근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렇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지요. 왜요? 강탈했고 약탈했으니까요.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승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만족감도 있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것 같은 우상에게 풍성한 제물을 드릴 수 있고, 우상에게 풍성한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우리들의 이 풍성한 것은 앞날이 다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허울뿐인 만족도, 또한 앞으로의 보상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진 잔치일 겁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그동안 무시하고 자신들을 무시하고 못살게 굴었던 아비멜렉을 저주할 만큼의 힘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잔치가 지금 이 사람들이 누리는 잔치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요, 진짜 승리자 같습니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아비멜렉을 대적할 만한 힘을 가지고 풍요를 가지고 앞날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우상 앞에 풍성한 제물을 드리는 이런 승리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공통된 모습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창세기로 쭉 넘어가 볼까요? 가인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요, 성을 짓고 풍요와 유흥과 또 무기를 만들면서 이런 승리의 잔치를 그 성 안에서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요, 사울도 역시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요, 27절에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그들의 소유가 되는지를 보면 세상이 원하는 이 잔치, 세상이 원하는 잔치 그 이면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가 숨겨져 있는지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잔치를 풍성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은요,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약탈해서 얻은 것을 통해서 지금 그들이 승리의 풍성한 잔치를 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뭘 말할까요? 세상이 요구하는, 또 세상이 소망하는 승리, 성공의 잔치가요, 이런 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승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은요,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누군가는요, 피 눈물 흘려야 하는 것들을 담보 잡아야지만 세상에서는 그것을 승리의 잔치로 누릴 수 있다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집니다.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께서요,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으셨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연못이라고 하는 것을 찾으셨습니다. 근데요, 그것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베데스다의 모습은 어떤 것이에요? 물이 동할 때,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가야지만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자비는요,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지만 누릴 수 있는 자비라는 것을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 안에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가셔서요, 경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마음이 열려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잔치는요,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죄악이 만연해서 서로 경쟁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잔치를 이 사람들이 열어가고 있고, 이것이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갈망하는 승리의 잔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요,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려도,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진들, 이것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을 만들고 혼돈을 만들며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잔치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신비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성공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궁핍도 배고픔도 기쁨으로 승화되어지고 만족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신비를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승리, 더 많은 것, 더 높은 자리, 더 강한 힘이 주는 승리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어떤 것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금요 집회 나오셨잖아요. 새벽 기도를 깨우고 금요 집회를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에요? 혹여나 우리가 가을과 세겜 사람들이 누리는 잔치를 위한 기도 제목이라면 기도 제목을 바꾸셔야 합니다. 뭐예요? 궁핍한 자리가 배부름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궁핍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승리이고 최고의 성공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기쁨과 만족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강탈한 것들로 잔치를 베푸는 중에요, 그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한 한마디 말을 하는데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이 가알이요, 교만해져서 이제 아비멜렉을 조롱하고 세겜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가을이요 의도적으로 아비멜렉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룹바알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룹바알은 어떤 뜻이었어요? 기드온의 이름이잖아요. 바알과 맞서 싸우다라고 하는 의미이잖아요. 근데 왜 가을이 의도적으로 이 아비멜렉을 여룹바알, 바알과 다투어 싸우는 자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왜요? 지금 세겜 사람들이요 뭘 섬기고 있어요? 이방 신인 바알을 섬기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세워놨던 그 아비멜렉 왕이, 그 아버지가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바알을 무너뜨렸던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굉장히 의도적인, 그래서 아비멜렉은 너희들의 대적의 아버지를 둔 자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이렇게 씌워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적대심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그리고요, 이 정치적인 발언을 한 이후에요, 너희가 섬길 거면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들 섬길 거면 그냥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냐,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본색을 드러내는데 29절 말씀에 세겜 사람들이 내 후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할 수 있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요.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완전히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야, 내 군대를 데리고 와서 한판 하자 라고 힘 대 힘을 겨루어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 대 힘,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일어났어요? 이게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있는 곳에는요, 힘 대 힘의 대결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죄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세상적인 방법이지요. 예수님의 방법이 힘 대 힘이었나요? 아니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요, 인간을 위해서 로마 정권에 힘 대 힘으로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로마 정권이 가지고 로마 정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형 제도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하겠다고 자신의 허벅지 찬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뭔 말이에요? 힘 대 힘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야, 칼집에 칼을 꽂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든 자는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하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임재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하심. 그래서 칼을 든 겁니다. 왜요? 힘 대 힘의 논리인 세상의 논리를 산 겁니다. 근데 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 중에 가장 무서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임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인데,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 또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래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세상의 방법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는 것이다.
누군가가 소스렁거려서 네 옷을 가지러 가면 겉옷까지 다 포장해서 선물로 내줘라. 또 누군가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한다고 생각되어지면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고 갑절이나 되는 수고를 그를 위해서 아끼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 하나님의 헌신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에요, 세상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십자가를 세우지 않고요, 그 동일한 나무로 몽둥이를 만들고 칼을 만들어 세겜 사람들과 똑같이, 가일과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내 마음에 시원한 대로 무엇인가 행하려고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에요,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까요? 우리 가족들이랑 축구를 보러 갔다 왔거든요. 축구를 보고 왔는데요, 대구가 축구 진짜 못하거든요. 아시죠? 그날 또 축구를 진짜 못하고 있어가지고요, 축구 보는 내내 욕은 안 했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동점골을 넣어서요, 비겼는데 이긴 것 같은 느낌으로 기분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마트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하러 나오는데요, 차가 너무 많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딱 이렇게 주차 나가는 길이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차들이 있는데 앞차들이 한 대씩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진짜 정량하게 잘 지나간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있고 제가 끼어들게 하는데 한 대씩 지나가면 될 텐데 이 사람이 제가 못 끼어들도록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간이 있어서 밀어넣었어요.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밀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막 났어요. 화가 엄청 나가지고 문을 열어서 아니 한 대씩 이렇게 지나가지 않냐고 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비켜주더라고요. 들어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훅 와서 제 앞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사고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예진이가 뒤에서 말렸거든요. 아빠 참아 했는데 제가 못 참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똑똑, 보세요, 뭐가 잘나가지고 다 한 대씩 가는데 당신 이렇게 끼어드냐고 막 제가 소리를 지르고 딱 들어왔는데 차 안의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집에 와가지고요, 예진이한테, 예진아 아빠가 하는 거 미안해, 예준아 아빠가 하는 거 미안해, 아빠가 잘못한 것 같아. 제가 말한 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잘못했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거 제가 화요일날 설교 본문을 다 썼거든요. 수요일날 다 썼거든요. 마음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야, 니도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설교할래? 그래서 제가 자진납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늘 이렇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 가운데 제가 심호흡을 하고 하나님 임재하심을 구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래, 먼저 가라, 바쁘겠지. 우리 와이프가 옆에서 늘 그렇게 하거든요. 바쁜 일이 있겠지, 그런 일이 있겠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와이프가 너무 싫거든요, 옆에서 막 얘기하면.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지 않냐면요, 우리 마음의 질서는요, 언제든지 그 마음의 틈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가 아니라 사단의 재물을 위해서 사단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한다는 것이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부재함 가운데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가 아니라 사단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늘 깨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내어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만족이요, 진짜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진짜입니다. 가짜 즐거움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가짜 만족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가짜로 속 시원해지는 그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또 나를 덮고 있는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